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붙들 말씀의 제목은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 이것은 이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을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마치 전설과 같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이제 앞쪽을 보셔서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눈물의 땅에서 희락의 백성으로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겠죠. 아픈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는 꿈, 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꿈, 지금의 막막함을 뚫고 새 길이 열리는 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그런데 현실로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역시나 큰 벽이 보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상황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거칠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막막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더 크게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이 고치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구겨진 날개를 이제 활짝 펼쳐야 나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려면 그 꿈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 앞에 먼저 대면하여 서야 하고 그 벽을 깨어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우회해서는 꿈이 현실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꿈이 현실이 되기 참 힘든 줄 아십니까? 그 꿈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 앞에 우리가 맞서서 서기가 사실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더 큰 상실감에 빠질까봐 하는 걱정이 먼저 됩니다. 알 속에 있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것 같고 고치 속에 있는 것이 그나마 현상을 유지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속에는 더 넓은 세상이 없습니다. 고치 속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고 높고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의 벽과 마주해야 하고 그 벽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쭉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어떤 말씀에서 아멘, 우리가 평소에 하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한 구절이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참 찾기가 힘들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을 깨고 고치를 뚫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던 자유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벽인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섰습니다. 첫걸음을 내딛은 거죠. 근데 이 첫걸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쭉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희망찬 첫걸음과는 다르게 민족의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힘겨워졌습니다. 더 과중한 노역, 더 잔인한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황당해하며 분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이렇게 압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살만한 모양이구나. 앞으로 벽돌을 만들되 재료를 주지 않을 테니 스스로 구해서 만들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그냥 술술 다 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고난, 더 큰 위협으로 인해 현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대부분 괜히 시작했나? 하며 주춤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멈추거나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저 영원한 꿈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품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며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주춤하지 말고 또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시작점은 문제의 근원과 대면하는 사건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자유가 뚝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현실의 한 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마주선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바로왕 앞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노예였던 백성이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의 왕 앞에 서서 보내라 라고 명령한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가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서기는 섰습니다. 근데 피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속으로는 두려웠을지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서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꿈이 현실이 되려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앞에 서지 않으면 이게 시작이 안 됩니다. 그때 바로는 즉시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꿈을 가로막고 있던 현실의 벽은 어떤 노예들의 그 힘든 상황, 노동의 조건, 혹은 이 바로가 이후에 조치하게 되는 벽돌을 재료 없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 과도한 노역의 시간들,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진짜 벽은 더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꿈을 가로막고 있던 현실의 가장 큰 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즉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니 그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로에게 모세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가 가라고 해서 왔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하셨다. 결국 이것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애굽 왕 바로와 같은 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현실의 왕이 있습니다. 그 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에 통하겠느냐?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처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겠느냐? 이런 의심과 함께 실제적인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사람의 평가가 있으며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과 두려움 등으로 우리는 휩싸이게 될 때 휘청거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군림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그 근원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피해서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우회해서는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어도 결국 다시 묶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결코 내려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명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라. 거기서 문제의 근원을 마주하라.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으려고 현실 앞에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안전과 참된 자유로 이끌기 위해 현실의 거짓 주인 앞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의 핵심은 문제의 근원과 대면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자꾸 미뤄두고 싶죠?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근원적인 애굽 왕 바로와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꿈은 꿈으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현실로 빚어가시는 출애굽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 원수는 그 벽을 더 두껍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이 두 번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수는 그 벽을 더 두껍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모세의 선포에 애굽 왕 바로는 즉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벽돌을 만들 재료인 짚을 주지 말라. 그러나 벽돌은 전과 같은 수량으로 만들게 하라. 이 명령은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수량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방식은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원수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더 얹어 눌러서 다시 예전의 노예의 자리, 포기와 체념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속마음이 9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무겁게 하여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애굽왕 바로가 이야기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헛수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현실 도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괜히 시작했어. 괜히 믿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특히 믿음이 막 시작될 때 은혜의 사건과 함께 이러한 시험이 함께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작스러운 갈등이 터지고 예상치 못한 시험이 오고 마음이 흔들릴 사건이 겹치면서 현실의 압박이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원수는 속삭입니다. 봐라, 믿으니까 더 힘들지? 그만해,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면 시험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낙심해야만 하는, 그저 절망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하는 그 증거로서 삼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새 길이 열릴 때마다 옛 노예의 사슬을 더 강하게 조여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인생에 두꺼워지는 그 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벽이 두꺼워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원수가 그 약속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더 힘들다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증거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꺾으려 하심이 아니라 꿈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려는 원수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제대로 고백합시다. 주님, 벽이 두꺼워질수록 말씀을 더 단단히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을수록 더 기도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더 굳게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을 현실로 빚어가실 때 나타나게 되는 이 사탄의 마지막 저항의 징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건은 우리의 절망의 끝이 아니라 세 번째 사건을 향한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턱을 넘어설 때 우리는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의 그 핵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핵심이 되는 세 번째 사건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의 핵심은 여기서 멈추느냐, 끝까지 가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4절은 너무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 감독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짚은 없다. 그러나 벽돌의 수효는 그대로 만들라. 백성은 살기 위해 흩어져 짚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주워다가 어떻게든 벽돌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죠. 정해진 벽돌 수를 채우기에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결국 정해진 벽돌 수를 채우지 못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꿈은 시작되었는데 현실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일은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손해를 봅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더 고통에 눌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느냐, 이 선택이 꿈을 꿈으로 남길지 현실로 만들지를 갈라놓습니다. 원수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포기입니다.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는 단지 노동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 같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순종이 헛수고 같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서 결국 멈추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힘겨워 쓰러지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멈추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멈추는 순간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노예의 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냐? 멈추지 않는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은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히 직시합니다. 짚이 없다는 것, 내 형편과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내 힘으로는 벽돌의 수를 다 맞출 수 없다는 내 능력의 한계를 직시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도 직시하고 압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현실의 벽이 이렇게 두껍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두꺼워졌다고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개입하십니다. 벽이 두꺼워질수록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무대가 더 선명해집니다. 원수는 너희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려는 자들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은 늘 이렇게 갑니다. 약속이 들립니다.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큰 벽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며 여기서 계속 갈지 안 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결단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이 원리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소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환난이 오히려 결국 소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길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이 딱딱한 알껍질과 고치가 너무 두껍고 쉽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깨고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면 오늘 말씀처럼 원수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벽을 마주하게 되고 그 벽이 더 두꺼워집니다. 그 벽은 우리를 꺾으려 하고 멈춰서게 하려 하고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 벽은 우리 힘만으로는 그래서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충분히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벽이 커졌다고 해서, 두꺼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작아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손을 대겠다 하시는 순간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혹시 여러분의 현실이 이와 같은 벽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힘들어지셨습니까? 순종을 했는데 더 억울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출애굽은 시작되었다. 이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편한 길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길로 이끄십니다. 아무 길로나 그렇게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 순종, 즉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내딛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뒤에 갑자기 압박이 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대비해야 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압박은 원수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다, 그들의 저항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결국 승부는 멈출 것인가 끝까지 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될 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고난, 수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도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현실의 벽이 더 두꺼워져도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묶임을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현실로 빚으십니다. 오늘 이 밤 홍광 기도의 밤에 우리 기도하는 모두에게 낙심은 물러가고 믿음이 다시 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끝까지 나아가는 인내가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